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미주교회 연합기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캐나다 동부교회 중심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내드린 카톡을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방 박사들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 곧 철학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명문 출신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의 그런 무지함과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반면에 또 어떤 박사들은 천연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요. 그들의 지혜로 존경받던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 바로 그런 굉장히 존경받는 또 정직한 참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꿈으로 또 이적으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저 하늘 너머에는 과연 누가 계실까를 연구하다 보고 이 창조주의 영광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예언하시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그 당시 구약 성경이었던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유대인의 전통과 전설 그리고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일 동안도 쉬기 위해서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고 하늘에 인도하는 별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되시는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선지자 발람을 기억하시지요?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러한 이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람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도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패역하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만 따라가시길 기원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주신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빨리도 너무 늦게도 말고 계속 따라가시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길 기원합니다. 별들을 쫓아 아마도 수십 일을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박사들은 아마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제 별이 멈춰진 이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에 감격해서 도시 전체가 떠들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네에 들어섰을 때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도 고요하고 그들이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했냐고 물었을 때 아마도 그 백성들은 이 동방박사를 미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취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이 쓰여졌던 유대 예루살렘에 참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 동방에서 예언을 암송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표적과 어디서 나실 것까지도 알던 박사들에게 도리어 성지인 예루살렘 시민들이 질문을 하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준비는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표적뿐만 아니라 그분을 맞아들이는 우리들의 준비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분을 마음으로 명상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늘을 사모하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활기찬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과 생활도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모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해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 구유에서 빛을 발하는 한 아기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시대소망 63페이지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후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박사에게도 말하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오면서 메시아에게 가져올 아주 귀한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 선물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꼭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기근의 때 엘리야를 먹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해서 애굽의 피난처를 준비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타향에서 우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미리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 중에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려진 최초의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드리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문을 닫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교회와 멀어지는 게 아닐까? 아마도 교회 연금도 등한히 하고 아마 교회가 점점 이제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재무 집사님으로부터 지난달 헌금 보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금을 드릴 수가 있을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아마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한 푼 한 푼의 헌금이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속히 앞당기는 그러한 귀한 헌금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토론토 교회가 마지막 야곱의 환란에서도 튼튼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튼튼하게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도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 박사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들은 비록 이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연계를 연구하고 그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먼 길을 오면서도 쉴 때마다 예언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발 아래 드린 최초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루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귀한 예물들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길 우리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